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시므로 5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고 우리 개개인의 생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복과 저주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5월 가정의 달 첫째 주일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숙인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살이에 지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되는 축복이 되는 복된 예배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방해하는 악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이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위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을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림만인 영광스럽게 온들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정춘영 권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름다운 햇빛과 따스함을 주신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거짓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방관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세계단에 속해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기억하시고 험악하고 제약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직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린아이의 신앙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이 되어 모든 교사들과 함께 하시어서 백지와 같은 어린 심령의 주님 형상을 새겨가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은 그 어린 심령들을 더욱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주눅이 들거나 용기를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용기를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5월 예배 안내는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많이 참조를 좀 해주시고 다음 주 요부의 주일부터는 우리가 모든 예배를 다 일상적인 예배로 회복합니다. 단 주일 오후 예배만 당분간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점심을 드릴 수 없으니까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당장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교회가 걱정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75세 어르신들에게 어버이 주일에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 주보 안쪽에 보면 명단이 있는데 내가 75이 넘었는데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분은 안내석에 알려주시면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더들과 함께 늘 소통하고 서로 영적인 교제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움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즉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아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몇 달 동안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숨만 막힌 것이 아니고 삶이 숨 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까지 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직은 어렵지만 우리에겐 이제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정성스러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범한 죄들을 십자가 밑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잃고 살아온 날들을 회개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안수해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드리지 못한 것을 이제야 드리는 정성들도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넉넉한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아직도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생활고에 힘든 사람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은혜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꼭 좋았으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다고 해야 좋아지는 것이니까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들을 잘 읽을 수가 없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감사의 표시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약 330만 명이나 확진자가 생겼고 죽은 사람들이 약 24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는데 우리 신원 식구들에게는 간접 피해는 있어도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시류를 따라서 예배를 중단 내지는 축소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신기일전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신혼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때를 만나보니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을 만났어도 신앙 잃지 아니하고 더 이 풍랑 인연하여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세와 사탄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은혜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주에는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영적 안목을 가져야만 보이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이 피부로 느낄 수도 없지만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세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들이 영입니다. 우리를 회방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 마귀요 귀신이요 사탄인데 이들이 영입니다. 내 속에는 내 영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탄은 자기 소유를 빼앗긴 것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사냥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게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많은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공격과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우리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갈등을 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 것인가, 성령의 소욕대로 살 것인가.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일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하냐? 마음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과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위협하기도 합니다.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자극을 주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도록 유도를 합니다.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대로 살도록 설득하고 미혹합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마음이 점령을 당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잠언서에 말씀을 하고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성공과 실패가 마음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 있는데 거듭난 신자들은
이 영적 전쟁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세에는 사탄이 패배해서 무적에 이 지옥의 밑바닥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으므로 아주 최고의 발악을 합니다. 앞으로 마귀의 역사가 더 심해질 것인가 아니면 더 잦아질 것인가 라는 것은 물어보나 맙니다. 왜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요.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귀가 더 설치고 역사를 심하게 하면 할수록 이단들이 설치고 땅에 악이 관영해 갈 때가 그런 때가 아닌가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사탄 마귀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한두 사람을 꿰는 것이 아니고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깬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도 꿰고 성도들도 꿰고 믿는 자도 깨고 안 믿는 자도 깹니다. 마귀가 가장 잘 유혹하고 꿰이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영적 지도자입니다. 교인 한두 사람을 꿰어서 이게 넘어지게 하는 것도 큰일이지만 이게 목사 한 사람을 꿰어서 넘어지게 하면 교회 전체가 흔들거립니다. 그를 따르고 믿고 영적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일시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대장이 죽게 되면 다른 싸움은 별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영적 전쟁터에서 성도들이 이게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 그 부하들은 귀신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어 쫓겨서 교회를 파괴하고 신자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에도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말세 지말에는 마귀가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은 걸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이게 성도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때다. 하늘에는 영물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천사들. 첫째는 스랍이고 둘째는 그랍이고 셋째는 천사들이고 넷째는 천사장들인데 스랍은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받드는 영물이고 그룹은 이 삼층천, 이 천국, 이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의 세계를 지키는 자들이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충성된 심부름들 뿐이고 천사장들은 그 천사들을 다스리는 장들을 말합니다. 이 천사장들을 성경에 보면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이 세 천사들이 있는데 미가엘은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군대의 장관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고 일반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천사들의 대장이고 루시퍼는 가장 높은 천사장이고 계명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높은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높아져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찬탈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어 쫓기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어서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예뱀 마귀라고도 불리게 됐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여기 루시퍼를 말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한 말씀에 천사장 루시퍼가 저주를 받아서 사탄이 된 동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 28장 12절에 보면 루시퍼는 원래 완전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던 자인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했다가 저주받아 사탄 붉은 용 마귀가 된 것이다. 이 세 천사장 밑에는 천사들의 3분의 1씩을 이 천사장들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루시퍼가 저주를 받고 쫓겨나는 바람에 그의 부하들도 귀신이 되어 같이 내쫓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기록이 되어 있고, 또 12장 3절에 보면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서 별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면 사탄 마귀가 지옥불에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으므로 최고로 발악을 합니다. 이 마귀들이 이 공중에 내어 쫓겨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것은 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 들려고 합니다. 사탄 편에서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미운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믿음을 무너뜨리고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배반하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냐? 이 사탄이 한다. 누가복음 22장 3절로 4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을 생각을 하게 되냐? 그 속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사탄이 원인자다, 그런 말입니다. 배반하는 것은 이 사탄의 수작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심해지면 배반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믿음을 배반합니다. 교회를 배반합니다. 목회자를 배반합니다. 사람을 배반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사탄의 괴락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산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첫째는 이게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속성은 무엇보다도 거짓말쟁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해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씌우면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진짜처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설명하다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고 15절에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잘하냐? 이 거짓의 아비, 거짓의 뿌리가 마귀인데 이 마귀가 거짓말할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사람들 입에서 거짓이 나온다. 어떤 책에 보니까 거짓말에 대한 테스트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하게 사는지.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중에 한 가지 답을 하면 됩니다. 첫째,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둘째, 나는 종종 자주 거짓말을 하는 편이다. 셋째, 나는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 경우도 있다. 넷째, 나는 거짓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이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어떤 병원에? 영적 병원에 입원을 해서 주님의 심각한 다스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종종 자주 거짓말하는 편이다. 저는 이런 분들은 진지하고도 심각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나는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 경우도 사실은 있다.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는 거짓말쟁이의 대표적인 진술입니다.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이 지배하는 공동체,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 이것이 병든 사회고, 병든 사회라는 말은 이게 마귀가 횡령하고 귀신들이 역사하는 사회다, 그런 말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잃어버리고 양심이 통하지 않는, 신용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을 때 그 사회의 복된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거짓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파괴해 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사람을 못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룩해야 믿어지는 것인데 거짓으로 답습이 되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것이 마귀의 무서운 책략입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4명이 이게 일요일날, 우리로 치면 주일날 놀러를 갔어요. 신나게 하루를 놀아 제꼈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학교가 또 가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꾀를 냈습니다. 야, 우리 하루 더 놀다 가자. 그리고 오후쯤 학교 끝나기 전에 들어가서 선생님에게 우리가 거짓말을 하자. 시골 멀리 외딴 곳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갔는데 자동차가 빵크가 나가지고 공구를 안 가지고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기서 자동차를 고치느라고 하루 더 보내고 이게 학교 끝날 때쯤 왔으니 선생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자. 넷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하루 더 신나게 놀아 제끼고 오후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참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가 사실은 깊은 산골에 자동차로 타고 놀러 갔는데 이렇게 차가 빵크가 나가지고 공구를 안 가져와서 고칠 방법이 없어서 하루 종일 애쓰다가 깎아서 고쳐가지고 이제야 도착을 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 그러냐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메모지 하나를 다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4사람 다 떨어져 앉아 그러더니 메모지에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빵크가 났는데 앞바퀴인지 뒷바퀴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한번 써봐. 그러니까 다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거기까지는 협의를 안 했거든요. 거짓말은 결국 다 이렇게 드러나도록 돼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쓴 정신분석학자인 스코트 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짓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그 거짓을 믿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자신도 결국은 믿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최악의 비극이다.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인생, 자기 파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의 원인이 뭐냐? 거짓이 어디서 나오냐? 거짓의 영인 마귀에게서 나오고 결국은 자신을 파괴하는 죄악이다. 이 코로나19를 전파하는 주범들이 신천지 신도들이었죠.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그들의 이 전도도 아니죠. 포교죠. 포교. 사람들을 꿰이는 방법이 온통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제 저녁에 내가 네 꿈을 꿨는데 네 얼굴이 시커멓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더라. 무슨 사정이 있어? 그런 거 물어봅니다. 그것은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꿈 꾼 일도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힘든 일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 없는 것이고 사연 없는 사람 없는 것인데 아 그래 네가 내 꿈을 꿨어. 그렇게 꿈에 내가 그렇게 보였다니 그리고 그 사람을 좀 더 신뢰하게 됩니다. 또 조금 더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 따라서 성경 공부하게 되고 신천지에 빠지는 겁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신천지가 많이 하냐. 사람을 꼬일 때에 그 사람이 불교신자예요. 그럼 불교신자면 그 사람에게도 또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네가 보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중이 승복을 입고 그 옆을 쑥 지나가면서 옆에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내가 보니 당신은 절에 다니는 것보다는 하나님 믿는 것이 당신에게는 훨씬 유리할 것 같다고 나무 관쟁보살하고 목탁을 다 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 중이 누구겠어요? 이 중이 신천지가 미리 승복을 입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나오라고 준비시킨 게 이거 땡중이요 땡중. 세상에나 아무리 그렇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꼬여요. 거짓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거짓은 이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그래서 신천지의 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 거짓말이야.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다 거짓으로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가지고 비유풀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신천지가 거짓말로 성경을 얽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올라매는 겁니다. 사람들이 결국 거짓을 믿게 되고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도 사탄에 잡히게 되고 결국 사탄의 종살이를 하게 되고 사탄이 오는 것이 뭐 때문에 오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인생을 폭삭 망하게 하려고 해요. 와요. 때문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가정이 정상적인 사람이 있고 그의 삶이 반듯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형편없어요.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망치고 만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거짓말을 자기가 하게 되고 자기가 그 거짓 속에 빠지게 되면 교주가 거짓말을 해도 그 교주의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만 죄 지으면 불안해요. 그런데 너도 같은 죄를 지으면 둘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행동해요. 자기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포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랬으니까 교주가 거짓말을 해도 그대로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드러나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시키냐? 성경을 이렇게 합당하게 인용해 가요. 어떻게? 성경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기생나합이 여기 없고 이쪽으로 갔다고 거짓말한 기생나합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해가지고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봐라, 거짓말해서 구원 얻은 기생나합 있지 않냐. 우리도 거짓말해가지고 사람들 속여가지고 사람들 구원시키고 나도 살고 저도 살리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거짓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악화시킵니다. 그 사실들을 의심하게 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게 합니다. 거짓에 사로잡히면 이게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천국과 지옥과 심판과 상급이 알고는 있는데 삶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중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나여 나여 합니다. 입술의 열매가 거짓인 것을 그 삶이 증거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다 주워 먹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새들은 마귀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거짓말을 더 믿게 해서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실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진실해져요. 우리가 거짓의 죄를 극복하고 거짓의 영을 물리치려면 혹은 예방을 하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을 쏟아붓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하게 되냐? 외식을 하게 돼요. 외식을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친구가 주변에 많아야 좋은 친구, 진실한 친구가 많아야 결국 나도 진실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거짓말을 잘하게 되고 그 거짓을 자꾸 말하면 습관이 되고 그 거짓을 말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할 수 있을 때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거짓으로 외식하고 꾸며내는 것은요,
이건 사탄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의 압이거든. 거짓의 뿌리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곧 우리가 거짓의 말을 하거나 그 행동에 빠져들거나 외식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찬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성령을 속이지 말라 혹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마땅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이 유행하는 사회에 삽니다. 거짓이 편만된 사회 속에 삽니다. 시대 속에 삽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탄이 지배하는 이 말세를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통용되는 사회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를 알고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와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거짓을 진실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말세구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구나. 그 말은 이게 마귀가 짓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아주 발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거짓된 건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거짓과 멀리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 진실한 영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1.1핵이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스도는 거짓을 멀리하는 것이 뭘 멀리하는 거다? 마귀를 멀리하는 것. 거짓을 가까이 하면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어디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주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신학적인 정의는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시까지 어간을 말세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 말세죠. 그런데 그 말세 중에서도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습니다. 끝을 살고 있다. 그러니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거짓이 세상에 만연됐다. 거짓의 영이 점점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거짓에 나도 모르게 젖었을 때에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 세상 어느 곳에나 거짓이 횡행해 가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을 심어주고 배반하게 하고 거짓을 말하게 하고 거짓을 참인 것처럼 인정하게 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진실한 영은 진리의 영이 성령의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한 1, 2분 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세에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분노하여 이 세상에 내려와서 거짓으로 이 세상을 점점 행행하게 하고 거짓이 통용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이 땅에서 거짓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일이 앞장서는 영들이 행행하는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진실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짓을 이기는 빛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우리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소서.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영인 성령을 따라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사는 저희들 더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긴 저주받은 영, 이 마귀와 사탄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성결한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거짓이 온 세상에 가득 찼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고 정책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거룩한 영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점점 이 땅에서 사라져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신혼 식구들을 이 풍랑이 다 지날 때까지 주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에 피부림이 있게 하여 주소서. 주 안에서 진실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가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거짓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날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가난해, 가난한 날 구하게, 굶은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빈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치료해 주심과 축복해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코로나19를 맞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내고 있지만 하나님 의지함으로 자신들을 잘 지켜가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진실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곳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